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 안의 자유를, 진리 안의 은혜를 누려가는 믿음 되어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함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유케 하시는 은혜, 자유케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이며 또한 그 자유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자유가 어떤 것이며 또한 그 자유가 어디로부터 오는 자유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있게 누려가는 그 영적 자유함의 은혜가 있는 믿음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케 하신 은혜, 먼저 오늘 본문에서요 36절입니다. 우리 36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먼저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그 자유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유다라고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자유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또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때 또한 그것 또한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나는 자유할 수 있고 또한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유는 어떤 모습이며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자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유와 비슷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자유, 그것은 내가 뭘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든 혹은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든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을 때 그걸 진짜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에 더해서 말씀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자유는 내가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도 자유다라고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있는 그것을 우리는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향을 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을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요 3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향하여 죄를 짓는 모든 자는 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내 속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뭔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죄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 우리의 영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했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악한 본성에 그 죄의 영향력으로 끌려다니고 있고 그로 인하여 무엇인가 선택하고 그로 인하여 무엇인가 거부하고 있는 죄 아래 거하고 있는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살고 있는 죄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동시에 우리는 죄의 종이며 육신에 갇힌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어쩌면 아닌데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요 단순히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이 된다 할지라도 혹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시는 그것을 내가 삶으로써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결국 죄의 종이 되었고 자유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존재였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주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가 자유의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 같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를 진정하게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땅의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다시 그것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지금 자유가 없다면 나를 자유롭게 할 것 같은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시고 오직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영적 자유함의 은혜를 누려가실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면 어떻게 그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읽었던 36절을 다시 한 번 먼저 읽어볼게요. 36절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유는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에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답이 어제 말씀 28절에 있는데요. 어제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린 사건, 그 이후에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인자가 높이 들린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죄를 자유롭게 하시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의 종에 묶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에게 종으로 잡혀 있고 또한 바로의 군사들에 의하여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에서 자유롭게 얻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언제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유월절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그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하던 그날 밤, 그리고 그 피가 나의 집의 입구에 칠해지던 바로 그날 그들은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 왕과 바로의 군사들로부터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그 자유함이 오히려 놓여지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단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죄로부터 우리 또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며,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자유롭게 된 또 하나의 근거를 알려주시며 보여주고 있는데요.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또한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뜻은 붙잡다 혹은 믿고 걸어가다라고 하는 뜻으로 본질적인 의미는 그렇게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자유롭게 되는가 하면 먼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하여 그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요, 마음껏 살 수 있는 것인데 진리에 묶이고 진리에 묶여서 사는 것이 어떻게 자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날아가는 연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연이
높이 나르면 참 보기 좋고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 연을 더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 하면서 그 연줄을 뚝 끊어버린다면 연은 어떻게 될까요? 연줄을 끊어버리면 연이 더 자유롭게, 더 마음껏 막 날아다니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연줄이 끊어지는 순간 연은 땅에 처박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탕자로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벗어나면 더 마음껏 더 자유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탕자는 연줄이 끊긴 연처럼 바닥에 처박혀서, 깊숙이 처박혀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의 열매를 먹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왜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진리는 연의 연줄과 같은 것이고, 진리는 탕자에게 아버지 집의 울타리 같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줄이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받아서 더 마음껏 자유하게 날 수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진리가 우리에게 있고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고 진리가 우리를 묶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완전한 자유함 안에 거하고 싶다면 진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아니, 진리 안에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진리에 꽁꽁 묶여서 우리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하면 그렇게 할수록 우리의 삶의 완전한 자유함이 경험되고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에 여전히 묶여있는 그 세상에 무엇이 있다면 끊어주시고 오직 진리와 보혈로 묶여 영적 자유함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직 진리와 보혈로만 자유하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진리와 보혈로만 자유함에 달라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자유함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진리와 보혈로만 자유함을 누려가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리와 보혈로만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와 보혈로 자유함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그렇게 누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영적 자유함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하루 그래서 온전히 할 수 있다면 더 진리에 묶여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